우리가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우리 자신들의 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쓰레기처럼 공동묘지에서 썩어져 버리는 허망한 삶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명작품으로 승화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 세계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은 48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유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예루살렘 모 교회는 이방 세계에서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전혀 공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는 지체 없이 바나바를 안티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본문 23절의 증언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감격해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권했습니다. 우리말 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가 원문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형은 계속과 반복의 동작을 뜻합니다. 즉,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단 한 번 권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안디옥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말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메노는 꼭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전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자기 욕망을 쫓아 살려는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려져도 단순한 지식, 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래 이 세상에 태어났던 인간들이 오늘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온 우주의 별보다도 더 많고 전 세계 모든 바닷가의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헤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많은 인간들 가운데에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밤낮 동안 함께 동거한 사람은 단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의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을 그들은 글이나 소문으로 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 세상 누가 그 12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처음부터 주님의 진실된 제자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3년 동안 많은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지만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으려 하지는 않았을 때 그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려는 추악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산 것은 모두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최하층민에 불과했지만 주님께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에 그들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2명 가운데에 가룟 유다만은 예외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회계를 맡을 정도로 주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몸은 주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끝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주님 곁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변함없이
세상의 물질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희대의 배신극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거쳐간 그 수없이 많은 인간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고 주님의 12제자가 되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려 하지는 않았을 때 그는 자기 욕망에 눈먼 욕망의 노예, 이상이 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한 이 말을 사도 바울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라는 말을 무려 164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주님의 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을 통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여전히 죄와 악의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이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한 여성도님의 간증을 그분의 허락하에 전해드립니다. 그 성도님이 최근에 세일 매장을 찾아가서 49,000원짜리 바지와 만원짜리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계산을 담당하는 젊은 직원이 49,000원짜리 바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 직원은 동료 직원에게 이 바지가 얼마냐고 물었고 그 동료는 10,000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여성도님이 그건 49,000원짜리인데요 라고 말을 하려다가 꿀꺽 그 말을 삼켰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순식간에 얻게 된 39,000원의 유혹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직원이 그 바지를 정리해서 쇼핑백에 넣을 때까지 아니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생각도 꾹 눌렀습니다. 계산이 다 끝난 뒤엔 곧장 매장에서 나오지 않고 다시 다른 물건을 고르려는 것처럼 매장에서 한동안 서성였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 동안 직원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차액을 요구하면 되돌려주지만 직원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직원이 자기 실수를 모른다면 꺼리낌 없이 차액을 착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크리스찬으로서 39,000원이라는 차액을 양심의 거리낌 없이 가지려고 자기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직원이 자기 실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교우님은 결심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매장을 나서는 순식간에 39,000원을 벌었다는 기쁨보다도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마음이 마냥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녁에 귀가한 남편에게 낮에 세일 매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슬쩍 흘렸더니 남편이 당신이 그러고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날 밤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했는데 그날의 주제가 마침 빌레몬서였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간 오네시모에게 주인을 찾아가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주인 빌레몬에게는 혹 오네시모가 와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교우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역 식구들에게 낮에 매장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세일 매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그 전날 실수한 젊은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매장에 나와 있는 사장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차액 39,000원을 되돌려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오히려 그 교우님에게 크게 감사하면서 감사의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교우님은 자신이 한 짓은 절대로 선물을 받을 행동이 아니라며 극구 그 선물을 사양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날 39,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에는 누군가가 뒷덜미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기만 했는데 그 돈을 되돌려주고 매장을 났을 때에는 마치 마음이 날아오를 듯이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 교우님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부당하게 얻은 39,000원을 착복하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교우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앞으로도 계속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우님의 간증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 교우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향기로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화요일 새신자반 공부,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단지 제 호칭이 목사라고 해서 야망을 쫓고 싶어 하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하나님과 목사라는 직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제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추악한 장사꾼이 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제 자신을 이기고 한 명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티옥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으로 간주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안티옥 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철저하게 쫓았으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매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 순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몸은 매주일 예배당 안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채 미련한 가롯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곁에 몸은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려 하지는 않았던 가롯 유다,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세상에 집착했던 가롯 유다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완패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목을 메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쫓느라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롯 유다처럼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은 30냥을 더 지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미련한 자해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자신과 욕망을 쫓아 살려는 우리 자신 사이에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가롯 유다라고 해서 뿔 달린 도깨비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신적 존재인 것도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하면 가롯 유다가 되는 것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주님에 의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더 이상 미련한 가롯 유다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안에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생명을 자해하는 미련한 가롯 유다가 아니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2000년 전 안디옥에서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진리의 삶을 사는 우리를 가리켜 저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낸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가운데 단 12명밖에 없었고
가룟 유다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 12명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주님 곁에 있었을 망정 그의 마음은 세상의 재물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른 사람보다 은 30냥을 더 지닐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가룟 유다가 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매 순간 자기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우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자해 행위를 해왔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삶을 사는 우리를 가리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에 늘 백전백승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자해하는 어리석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